네, 여러분의 환영의 박수에 제가 몽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어려워해가지고 이런 거 제가 진짜 제가 선 후배님들께 조그만한 소망이 될 수 있었다면 아마 제가 보잘것없어요. 보기에도 그렇고 실수도 많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런 나도, 그런 저 형도, 그런 쟤도 성교 나갔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선교지에서의 사역들 사진들을 제가 잠깐 준비해봤어요. 지난번 안식년에서 4년간의 저희 사역의 사진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항에서 귀임하는 사진인데요. 2021년 사진인 것 같습니다. 화성교회 목사님과 저희 가족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귀한 안식년 시간 보내고 하음이가 울었습니다. 이 공항의 사진이고요. 가자마자 저희가 바로 이렇게 사역들을 하게 됐고, 그동안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시간이어서 코로나 나눔 하던 것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었던 저희 제자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첫 번째 센터인데 지역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공간입니다. 여기 한 절반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거기서 태권도와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게 기다려 주셔서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거 벌써 나왔네? 이분은 도둑이세요. 저희 도둑 사진 한참 뒤에 있었는데 이게 먼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수련회 같이 했고요. 이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서 하선이가 했는데 아직 에스파뇰을 거의가 아니라 전혀 못할 때 학교 수업을 하면서 울었었네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탄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써서 이렇게 사탄 봉지를 길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여기는 베네수엘라 분들인 것 같아요. 길에 걸어 다니면서 계속 구걸하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린이들. 네. 그리고 이곳에 산 꼭대기에 있는 인디애나 교회 초청 받아가지고 가면서 인사했던 장면입니다. 저기 조그마한 건물 있죠? 거기 이제 교회고요. 저희 두 번째 도심의 센터를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두 번째 사역 기간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저희 제자들이랑 같이 저희 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에콰도르에 보기 드문 태권도 도장 센터를 만들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초청이 받아서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또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제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왔는데 많이 와줬죠. 그리고 그러면서 첫 번째 저희가 개척했던 첫 번째 1센터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두 번째 센터에서 또 저희가 첫 번째 센터 겸 교회에서는 저희 한인 선교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철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현지인 목회자에게 이양을 하면서 저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인 어린이 사역자가 없어서 저희를 또 부탁해 주셔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수련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사회를 돕는데 저희가 구제를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회를 이 당시에 또 같이 또 새롭게 조인해서 구제 사역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철수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저희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센터 카메라도 달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 도둑분이 이렇게 털어가시고 이제 저희 차량이 두 번을 도난을 당했어요. 그 앞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한 번은 저희 부품들을 다 가져가셔서 한 8,000브로치를 달러 한 1,000만 원 정도 됐나요? 가셨고 두 번째는 이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차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또 사역들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더 이상
또 저희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왔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면 타겟이 돼서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이제 훔쳐가고 이제 계속해서 물건부터 이제 훔쳐가다가 차도 가져가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강도도 당하고 유괴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가 넓은 지역을 원해서 조금 이렇게 안전을 좀 생각하지 않고 했다가 좀 이러면 계속 지속적인 사역이 더 어려울 수 있겠다 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선교팀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글학교에서 마침 저에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짐을 이동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센터도 같이 문을 닫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는데 그 장소를 이제 주인이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냥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서 이제 현지 교회를 또 조인을 해서 그 짐들을 현지 또 교회에 다시 새롭게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들, 또 이별의 슬픔과 또 새로운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글학교에서 또 현지 아이들 친구들 수업을 진행했고요. 저희 제자가 또 기아대책 선교사님께서 수업을 부탁해서 이렇게 저희 제자와 함께 수업을 야외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태권도 선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TIA라고요. CCC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훈련 받는 것들 그대로 아이들에게 어른도 있네요. 네. 함께 선교 훈련하면서 사역자로 세워나가는 과정. 식사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저렇게 하더라고요. 누워서 저와 아주 친숙합니다. 저 자세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사역을 보면요, 제가 2018년도에 갔는데 언어 기간도 끝나지 않은 때에 선임 선교사님의 또 권유로 현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 태권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센터를 작지만 열고 많은 아이들이 와줬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태권도 훈련과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과가 있었고 청소년들도 저희 예상 외에 많이 와줬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성경 교재도 구하고 선생님들도 모시고 저희들도 막 준비를 했는데 대규모 전국적인 인디애나 연합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시위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무력적으로 이렇게 끼또 시내로 이제 산지에서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정리가 돼서 다시 또 시작해야지 했더니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새 단장을 해서 센터를 시작했는데 메인 센터 정말 저희 재정을 다 들여서 귀한 헌금을 또 보내주셔서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몇 개월도 안 지나서 저희 차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택시 타고 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1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지속되는 이제 도난과 또 저는 위험한 지역에 있어도 제 몸 한 몸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역했는데 제가 제 몸을 지켰는데 차는 못 지키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센터를 닫게 됐죠. 열고 닫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갔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참 믿기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날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나와 함께 하자고, 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놀라운 능력과 위엄으로 사역하십니다.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참 많은 불가능해 보이는 벽에 자꾸만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교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구원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 참 많은 포인트들이 있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다, 동행했다. 맞습니다. 동행이 중요한 키죠. 우리는 마치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순종도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지만, 맞죠? 노아가 그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그 재난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만한 역량과 능력이 있었나요? 노아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준비해서 구원 받았나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노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건 무엇입니까? 방주예요. 방주 안에 있었더니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식들도 함께 구원받았거든요. 그들이 의로웠는가? 아버지 말씀 따라서 들어간 게 의로움이라고 하면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 친구들이 막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실 노아 자체도 실수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노아 안에 들어가 있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 수많은 동물 중에 가장 순결하고 의로운 동물 둘을 딱 택해가지고 선발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특별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입술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방주 밖에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갓난아기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을 진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탔다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구원자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선교해요. 힘껏 주님을 섬깁니다. 그 안에 동기에 이렇게 해서 나의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기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나의 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폭풍 우치는 그 홍수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 탔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런데 막 준비하는 거예요. 홍수에 대비하는 법,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로프를 준비하고요. 막 구명 보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막 예? 수영을 막 연습합니다. 라이프 가드 막 훈련 받습니다. 막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안심하고 감격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구원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역사하세요. 그런데 노아에게, 노아야, 너 참 의롭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너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늘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던져주세요. 야! 방주 받아라. 비가 내리면 얼른 타. 이러면서 만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계획하시며 동시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비가 뭔지도 모르고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능력이 전무해 보이는, 홍수 때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해 보이는 노아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순종과 헌신이, 그의 의로움이 홍수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러한 구원의 개념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 참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여전히 연약해서 그런 믿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초청해 주시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전적으로 안전해. 나의 안에 거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심지어 그 고결해 보이는 천사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니 너는 나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겠냐고. 그리고 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 줄 수 있겠냐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더 이상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들끄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감독님이 써주셔야죠. 축구를 했었으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요, 아무리 실력을 갖고 닦아요, 감독님이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영원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의 연습들이
무가치해 보여요. 나의 능력이, 나의 존재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연로하셨어요. 건강도 안 좋으세요. 힘든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용훈아, 내가 너무 기쁘다고. 무슨 일이세요?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저도 잘 안 하고. 우리 서로 전화를 잘 안 하는 사이인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엄마 공공근로 됐어 이러는 거예요. 공공근로가 뭐라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공공근로 정책 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만히 그냥 집에서 있고 그냥 또 몸도 안 좋으니까 집에서 있으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제 쓸모가 없나 봐. 공공근로 나가셔가지고 누가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전화해서 불러주시니까 살 것 같다고. 막 너무 좋아. 사실은 공공근로에서 받으시는 돈이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먹고 살만 해도 내가 쓰임 받는 존재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의 부름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당신이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너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너무 소중하다고. 여러분,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충만한 자존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힘듭니까? 이거는 정말 삶을 모르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안 할래.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 힘을 공급받지를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받지 못해요. 몸이 음식물을 소화를 시켜서 생명력을 보존하려면 심장을 뛰게 하고 피를 돌리고, 예? 정상적으로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나의 존재, 소중한 존재, 필요한 존재로 여기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필요하다고. 사실은 하나도 필요 없어 보여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맨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몇 년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너 나에게 소중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존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 손가락질하던 나였는데 주님의 그 음성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정결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리스도께 다가갈 만큼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닦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닦아 주세요.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초대해 주실 때 자신이 그 모든 대가를 치러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전적인 안정함을 누리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동행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노력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동행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왕과의 동행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왕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부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하면, 과거에 급제하면 왕의 신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급제하면 신하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하나 만족한 거예요. 그런다고 관리가 되지 않아요. 왕의 신하가 되지 않아요. 그냥 대기 발령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기 발령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허다무리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하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 신하가 된 거냐면 왕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써서 나에게 나가오라.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이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큐티하는 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 너와 동행하고 싶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세차하거나 이제 커피 내리는 작업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저희 아이들이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칭찬 잘 안 하거든요. 칭찬 받을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주면 좀 이렇게 아빠가 좋아하고 칭찬 받겠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커피를 내려주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네. 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진실이 밝혀진단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커피를 내려주면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커피를 내잖아요. 에스프레소를 내려주는데 커피를 갈고 적당하게 잘 갈아야 돼요. 글라인더로. 저희는 기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 믹서기로 정확한 그 크기를 착착착 해서 보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입니다. 자기가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빠를 부르죠. 커피를 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부어달라고. 자기는 버튼만 눌러요. 이렇게 찡 이렇게 누르고 꺼냅니다. 꺼내서 이렇게 막 해요. 참 손실이 많아요. 컵까지 붓는데 손실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누릅니다. 그럼 양이 많이 줄었죠. 손실된 게 많아서 맡깁니다. 그러면서 물을 또 붓고 눌러달래요.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제가 일한 것보다, 제가 혼자 내린 것보다 2배는 더 길고 결과물은 작고 퀄리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고 어떻게 말합니까? 맛있다. 네가 내려서 맛있다. 고맙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먹는 겁니까? 커피의 그 자체의 맛을 하면 그냥 제가 빨리 내려서 급해 이렇게 막 내리면 나요. 그런데 행복을 먹는다고 하죠.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모르는 꼬맹이가 하나 와가지고 아저씨 내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갈래? 접근하지 말아줄래? 망치지 말아줄래? 정말 귀여우면 사랑 가득하다면 뭐 시켜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 지금 세대에 맞지 않은데
애들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허용합니까? 부릅니까? 함께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 사역에,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좀 지금쯤이면 우리가 선교 사역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효율성과 능력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주셔서 던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기는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돈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무너졌나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맞습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상황이 어려워서 교회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그거를 말할 때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죠. 그럼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이 없고 성도가 작고 교회가 작아져서 힘이 없어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안 되죠. 여러분, 누가 구원의 방주가 됩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냥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 수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면 주님의 구원의 방주라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 규모가, 건물 크기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과 번영에 기대되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 아마 점점 사라질 겁니다.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쇠퇴가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 세대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서도 교회와 연합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서 선교 사역하면 돼, 전도하고 사역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 내가 그냥 나의 구원 믿었으니까 집에서 성경책 읽고 기도 너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난 나의 구원이 확신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됐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선교 사명 감당 안 해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물에 빠졌는데 나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는 무에서 안전해. 땅 딛고 안전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 안전하다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도리어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 시대 팍팍하잖아요.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을 바쳐가면서 교회를 이뤄야 될 이유, 우리가 나의 생명을 다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선교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내가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힘 있는 교회, 약한 교회, 이러한 구분 따위가 없어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을 바라는 교회,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이 안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어 죽어있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너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이곳에서 예배 서비스를 즐기고 나의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참된 교회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첫 번째 사진이 지난 안식년 때 이제 제일 즐겁고 행복하게 한국에서 보내다가 곧 돌아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울었어요. 힘들어했어요. 에콰도르에서 도착해서 하음이는 에콰도르 가기 전에 한국이 아쉬워서 울었고 하선이는 에콰도르에서 적응이 힘들어서 울었고 두 가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어렵죠. 힘들죠.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아마 이번에 또 복귀할 때 울겠죠. 도착해서도 울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 땅으로 나아갑니까? 왜 그것이 참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성공을 줘요.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그런 것들을 위해 살라고 줍니다. 근데 저희 에콰도르에 어린 아기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얌전한 거예요. 아기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데 하루 종일 아빠랑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센트씩 20센트씩 받아서 빵 사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기들이 너무 얌전한 거예요. 다들. 어떠니 어떻게 에콰도르 뭐 콜롬비아, 뭐 베네수엘라 이 남미 친구들 애기들은 어떻게 이렇게 얌전한가 봤더니 아이들한테 마약을 준다는 거예요. 아기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하루 종일 울고 우리 키워봐서 아시죠? 아이들 밖에 나와서 뭐 1시간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땡볕에서 뭐 하루 종일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줘서 아이들 재운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부모가 자식에게 마약을 줍니다.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삶이죠. 죽음에 이르는 삶이에요. 지금 잠깐 조금 편할 수 있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에게 성공을 줍니다. 돈을 줘요. 돈으로 만족하는 삶. 아이들이 어떻게 큽니까? 돈에 중독되고 성공에 중독되고 명예에 중독된 삶을 살아요. 그 결과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라난 갓난 아기들, 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치닫는 삶.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가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거 너에게 주노니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이들에게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복된 인생을 선물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선교지로 가는 길을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 자신을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인도하는 가장 복된 길이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 어렵고 힘든 길, 좁은 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단해 보입니다. 세상과의 경쟁력 가운데서 뒤처지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나의 그 마음과 성향에도 맞지 않고 정말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간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가장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를 이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